새해 첫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제 승계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말하고 역사를 말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현재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허락한 그 땅으로 가라. 사람마다 마음의 가나안 땅이 다 있죠. 우리는 그 가나안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입니까? 가는 여정에 의심이 들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가운데 두려움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여정은 세상의 여정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백성들 머리 위에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일구고 곡식과 소산을 이제는 얻어야 되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셨듯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스스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발성이 생겨야 되는 지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율법과 말씀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오게 될 텐데 우린 그때에 어떻게 말씀 앞에 서 있을 것이고 어떤 중심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입니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들이 있죠. 각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을 다 섬기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사람은 무언가를 계속 의지하며 살아가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를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잠시 잠깐 누릴 이 땅의 영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 신실한 종도 언젠가는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구나. 또 다른 시대를 열어간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통해 그 다음 세대에 또 다른 한 시대를 열어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가서 살아야지 값없는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나의 제자들을 지금서부터라도 길러내야 되겠구나.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삶으로 남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또 다음의 시대가 우리의 죽음 가운데 또 누군가는 살아가는 산자들이 서서 드려지는 예배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시대와 생명의 책의 페이지가 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지금을 주도해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다음 세대도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체성은요, 분별력을 말합니다. 주체적이지 않은 사람은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냐, 무엇이 나에게 손해냐만 두들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면서 다수의 뉴스를 듣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은 공정하다라고 말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주체성은 세상의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도구를 의지하는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허비하고 낭비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뉴스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들이 왜 울었습니까? 10명이 정탐꾼이 전해주는 뉴스를 듣고 운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은 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보고서 울어요. 걱정해요.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뉴스를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뉴스를 듣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보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끌고 가실 것인지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해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느끼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단번에 리더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사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어두운 세상을 분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요,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들의 씨름이 있었어요. 또한 죽음이 있었고요, 삶의 시름과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연단들을 통해 지금 믿음의 승계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가보지도 않고 뉴스 하나에 울고 다시 예전이 좋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길을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새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우리의 후회와 한숨으로 짙어지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는 차지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미션을 어떻게 우리는 수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평탄, 복, 형통의 복을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서 한 방에 형통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사고와 삶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뿅 하고 여호수아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싸우게 하였고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셨고 걸어가게 하셨고 순종케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백성임을 나타내셨습니다. 2025년도 우리 심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통해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우리의 입과 심령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말씀을 통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심플교회 성도 여러분, 돌아온 우리 2025년 우리의 교회가 어디로 걸어가든 어떻게 걸어가든 강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맡겨진 이 시대를 담대히 맞이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탐꾼들의 뉴스에 우리가 놀라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을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래요.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는 자들과 함께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 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담대히 한 해를 개척하십시오. 개척하고 이루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